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늦은 결혼이 많고 환경적 요인으로 늦둥이를 가지거나 불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불임이 또 난임이 그렇게 흉이라고 볼 수 없는 때입니다. 불임은 누군가의 잘못도 누군가의 부족함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라 불리는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 혹은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윗어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교에서 소박 맞는 상황 7가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박은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고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받는 7가지 경우 칠거지약으로 부르며 했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공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음탕한 것, 세 번째 질투하는 것, 네 번째 나쁜 병이 있는 것, 다섯 번째 말썽이 많은 것, 여섯 번째 도둑질하는 것, 일곱 번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자녀를 못 놓는 것을 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 사상, 잘못된 생각이 우리나라에 물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그리고 며느리를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풍토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임 여성을 무시하고 또 안 좋게 대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니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방식을 보면요, 첫 번째 먼저 기록하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고 뒤에 기록하는 사람이 보통 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열거할 때도 순서대로 열거를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한나가 아마 첫 번째 아내이고 브니나가 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한나와 브니나의 이야기를요, 한글로만 보면 사실은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니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진 어두운 구속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니나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페닌나라는 발음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 페닌나는요, 어두움이란 뜻의 핀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니나는 그늘진 구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또 구석탱이 그늘이라는 뜻을 가진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를 한편 펼쳐 있는데 동화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을에 2 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이름이 부자인데 그는 거지였고, 동생은 이름이 거지였는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읽을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녀가 없는 이 한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나마 남편이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마저 한나를 무시하고 미워했다면 한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조금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눈치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좀 이렇게 요령껏 지혜롭게 잘 사랑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분인나가 화가 나도록 그렇게 아내를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아내인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의 그런 재산들과 분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인나를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인공이 한나이지만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 아닌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인나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분인나는 그저 엘가나의 첩으로 둘째 아내로 이 집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열심히 낳았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해주기보다 첫째 아내인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남편은 늘 한나에게 집중하고 한나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분인나가 어떻게 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인나가 격분하여서 한나를 괴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말 몇 마디만 던지면 한나가 속이 상해서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에도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는 것이 이렇게 흉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인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만약 첩인 분인나가 없었다면 혹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첩을 들였는데 첩은 자녀를 잘 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확정을 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밥까지 굶었을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밥까지 굶으니 한나에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도 아내 때문에 속이 좀 상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없어서 슬픈 것은 이해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한나가 남편이 곁에 있어주는 것,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남편도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여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나가 답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뭐라고 답했을까요? 10 아들이 아니고 한 아들만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 한 트럭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 아직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고 또 건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저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잔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10일만 지나면 저희 구정 설 연휴가 다가오죠. 요즘 젊은이들이 명절이 되면요, 친척들을 안 보려고 어딘가에 막 숨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즘 너무나 많이 힘든 시기이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젊은이에게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취업하냐? 올해에는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취업해야지, 그런 말들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또 브닌나가 그리고 또 엘가나가 한 가족으로 실로에 모였을 때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명절에 많은 친척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브닌나가 이런 말들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자식도 없어가지고 먼 길 오기 참 편하시겠어요. 아이고, 형님은 어찌나 피부가 좋으신지, 자녀를 안 낳아서 그런지 피부가 탱글탱글 하시네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친척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꾹 참고는 속으로 울며 견뎠던 겁니다. 그리고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혼자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 참던 울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터뜨렸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며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나가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도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에 내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주문을 외우는지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아마 한참 동안 울며 불며 했을 것입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고 또 너무 지쳐서 어깨도 축 처져서 그렇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쭉 늘어져서 입만 동동거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곁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가 보니 웬 여자가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이제는 한참 지났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여기에서 한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뭘 했다고 하죠? 15절 중간에 나는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께 마음이 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샤파크란 단어인데 쏟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픈 몸으로 괴로운 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몸으로 또 첩에게 무시당하는 몸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살기가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도 쏟고 또 답답한 마음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통하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나야,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많이 속상하지. 네가 본처인데 네가 첩에게 무시당하니까 너무 속상하지. 네가 자녀를 못 놓는 게 죄도 아닌데 너무 괴롭지. 그런데 너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무시당하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믿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또 통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왕정시대가 오기 전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의 아들들도 등장합니다. 또 브닌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였다고 이렇게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인 왕이 없었던 것이지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또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나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내 자식이 없다고 내가 울며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 자녀도 없네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식 한 명만 주시면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평생 동안 살도록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좀 주십시오. 이제 내 자녀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이방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나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한나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한숨과 하나님의 답답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마음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장정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넘게 우리 장정교회의 큰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자와 또 교사들과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는 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가정의 아이들, 또 새 친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 가서 마음 편하게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수련회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심해지면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심정으로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세워야 하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난 100년 정도의 시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크게 교회들이 번성하고 또 선교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너무나 작고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1기 사역 뛰어서 이제 2기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또 요아스처럼, 세례의 요한처럼 어린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종말 시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귀한 장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꾸만 축소되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니 마치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이 거룩한 울분과 원통함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앞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세대가 이 장정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우리 장정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장정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나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각오하고 다짐한 생명 다해 나아간 주의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